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에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학자 융이 이 땅에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이게 참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적인 전쟁을 비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영적인 전쟁터요, 말씀으로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뭐에 쓰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이 저는 바로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난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는 아주 강력한 악한 영의 저항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악한 영에 대한 재앙을 우리 온몸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또 제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지 교우들이 됐든지 그 밖에 친구 관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취약해져 버립니다.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매우 연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상처 속에 우리가 그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어져서 그 상처를 끝없이 파헤치다 보면은 그 상처 속에 묻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한 적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모든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 큰 그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갈등과 번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충분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악한 세력이 그를 사로잡아옴을 사도 바울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로만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보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로만 보고 수양이나 묵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대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술과 전략을 채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편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첫째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문제를 제가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마음의 중심이 스피릿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 문제도 또 정신적인 문제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홀리 테라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치유되어 있어야 되는 전인적 치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육신도 치유받아야 되고 내면 세계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까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내면의 문제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영적인 것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 원망, 증오, 절망, 용서, 이해, 감사, 사랑 이 모든 감성적인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실패했나? 이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문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전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고, 영적인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극심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는 상담가를 찾아야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극단적인 절망 앞에 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꼬이기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심리학적 이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담 치료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해지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증오하는 사람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빠르게 인식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영이 나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잘못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빠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마귀 새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 새끼는 없습니다. 그를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 그를 이용하는 영적인 세력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특히 우리가 받은 상처 가운데 그 상처에서 우리 자신이 몰입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찬양을 못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감정이 사단에게 교묘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쓰라린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절망하는 마음을 품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고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화해의 영이고 하나됨의 영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에 몰입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사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길러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배감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패배감은 절망감을 만들어냅니다. 패배감에 쌓인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감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극단적인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우리가 폭력성을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절망감과 폭력성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흉악한 살인범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서부터 증오심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흉악한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살인범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 추락한 삶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감정적인 문제들도 영적인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절망도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제 삶에 포함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사단의 하늘의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사단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로 포장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될지라도, 아무리 멋진 이론이 전개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의 싸움과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3가지까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악한 자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모든 공격,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담대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방패와도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쓰러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넘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려면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다 수비용인데 오직 성령의 검만 공격력 무기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무기가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삶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크게 넘어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면 계속 좋고요. 그것이 아니면 주일날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매우 영적인 문제를 잘 묘사되어져 있고 우리의 함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은 뭐냐? 기도의 무용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죠. 야, 그런다고 다 변화되냐? 니만 기도하냐? 하나님이 네 기도만 듣냐?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남북전쟁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새겨주십시오. 물론 그 말씀도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라는 그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 없이 우리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편에, 하나님 편에 새겨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일 수도 있냐면요. 혹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노라고 해도 나는 괜찮으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무용론.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느냐? 기도하면 결국 니만 손해본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신방할 때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손해봐라는 거죠. 기도하면 제가 손해볼 것인데 왜 제가 기도합니까? 나만 손해보는데. 저 인간은 절대로 손해 안 볼 텐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답을 미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씁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뭐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찬송이 해결되냐? 찬송할 때 뿐만 기분이 좋지. 다시 집에 돌아가 봐라. 얼마나 허무하냐? 찬송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속삭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찬양을 부르고 좋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좋고 그럽니다. 다 모든 찬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절대로 우는 노래, 회개하는 노래, 눈물 나는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사 때문에 우리 상처 속에 더 빠져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는 강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주와 함께 승리하겠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겠다. 주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겠다. 라고 하는 강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문제로 기도한다면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 묵상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취약할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태도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마음의 문제 쉽게 극복해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정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우리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나타나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식을 사실 결정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일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정말 뼈저리게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 여러분에게 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지금 헌신과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제 그동안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여러분 다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숱한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도록,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